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베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흘려 주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라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사음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사.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아멘. 우리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날 우리를 예배의 이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전에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신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습과 성품은 다르지만 한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생명의 떡으로 저희를 배불리 먹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힘있게 살아갈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부족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는 못하면서도 주님을 향해서는 육신의 정욕과 내 욕심에 따라 기도하며 살아왔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복과 은혜와 은총을 생각하지 못하고 없는 것에 대한 불평과 부족한 것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며 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후로는 주신 축복과 은혜를 세어보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7월의 무더위에 심신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비바람과 태풍 가운데에서도 푸른 나무의 생명력을 닳게 하시사 우리의 믿음도 시들지 않고 항상 생기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긍정의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질병 가운데도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에 부족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모든 여름 행사를 순조롭게 하시고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셔서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는 행사가 될 줄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계획한 하반기 모든 예배와 행사를 위해 늘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오며 우리에게는 축복 있는 하반기 다 되게 하시옵소서. 일할 때에 마음을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고 화목함이 더 귀한 가치임을 깨달으며 봉사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여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받은 말씀이 열매를 맺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강건함을 더하시사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게 하시고 목양에 지치지 않도록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가 풀려지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배 중에 아멘하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날마다 능력을 더하시는 성령님께 오늘 이렇게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드리고 있는 2부 예배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무더위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이 들고 어려웠습니다. 또 한참 동안 폭우 때문에 또 지치고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가장 좋은 날씨 속에 주의 전에 올라와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주님을 향한 감사, 그리고 우리가 담은 이 귀한 정성,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가 참으로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데 어떤 의미에서 또 이 많은 비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이웃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여 도우셔서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새기고 함께 흘려보내고 함께 살고 함께 격려하며 함께 이루어가는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위 속에서도 정성껏 열심히 일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이 시간 믿음을 담아 예물 드린 손길 한 사람 한 사람을 꼭 기억해 주셔서 아시지요? 주님 기억하시옵소서.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것으로 나눠줄 수 있는 풍성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미래를 맡겨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선한 이끄심 속에 가정도 자녀도 일터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우리 모든 규련의 성도들의 심령과 입술과 영원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귀한 예물 위에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되고 예수님의 구원으로 제자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다리가 되는 규련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7월 세 번째 주 규련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영아부 여름성경학기가 어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아동 초등 여름성경학기가 어제와 오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조교사와 식당에서 섬겨주시는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로뎀에서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식사 섬김은 7여선교회에서, 설거지는 4남선교회에서 섬겨주시고
다음 주 식사 섬김은 팔여선교회에서, 설거지는 청장년 선교회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은혜로운 말씀과 뜨거운 기도가 있는 금요 성령 예배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대예배실에서 드려집니다. 은혜의 자리에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특송은 8, 9 목장에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맥주감사 다리연금 전달식이 27일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맥주감사 다리연금은 대한이동 지역 어르신들 냉방비와 케냐, 탄자니아 티셔츠 보내기,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교육 선교를 위해 전달됩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7월 31일 목요일 규련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청소년 수련회가 8월 1일 금요일부터 3일 주일 가평 예등 인천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10월 25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진행되는 규련 문화개방 출연진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1층 로비 신청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도 사랑의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한 주 되세요.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87편 1절부터 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힘과 소망과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육려선교회 일어나 보실까요? 네, 오늘 특송을 너무 잘하셨어요. 여러분, 비하인드 스토리. 이 찬양은 벌써 석 달인가 넉 달 전에 왜 이렇게 어려운 거 골랐어? 그래가지고 식당에서 저한테 들키기도 하고 이 한 자리 특송을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요 준비해가지고 오늘 발표한 겁니다. 모르셨죠? 우리 같으면 한 주면 되는데 저분들은 석 달 넉 달 준비해가지고 겨우 준비했는데 몸도 맞추느라고 여러분 움직이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노래도 쉬운 노래가 아닌데 오늘 이렇게 귀하게 특성으로 잘해준 우리 송기정 회장님부터 유교선교회 잘했죠? 네, 너무나 놀라운 거는 1부 때는 더 환호성이 컸는데 2부 때는 너무 무서웠어요. 자, 잘했다고 생각하는 만큼 우리 한번 힘차게. 네. 우리 송기섭 장로님 그리고 고성순 권사님이신데 잠깐 좀 일어나시겠어요? 그동안 이렇게 같이 오셔서 우리 교회 이제 등록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신데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믿음의 결실을 맺으며 하나님 앞에 칭찬과 축복과 상급을 받는 우리 장로님 가정 될 수 있도록 환영합니다. 박수. 잘 오셨습니다. 자, 옆에 앉으시고요. 우리 옆에 사람들 바라보면서 엄지손가락이 부러질 정도로 탁 올려가지고 말 한마디 하겠습니다. 자, 잘 오셨어요. 네, 엄지손가락을 옆에 분에게 접선하면서 잘하고 계십니다. 예, 네. 접선 해주시고, 예, 한 번 더 하세요. 아유, 잘 될 겁니다. 네, 예. 손가락 2개 가지고는 안 되나 봐. 다 펴. 10손가락을 다 펴가지고 응원합니다. 건강하세요. 힘내세요. 제가 열심히 당신을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격려합니다. 칭찬합니다. 사랑합니다. 박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무더위도 이기고 폭우도 이기고 여러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주의 전에 올라왔습니다. 이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 저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까? 교회는 어떤 곳일까?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은혜를 받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를 말씀의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응답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교회의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국교회의 자랑, 감리교회의 모델이 되는 규련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현장 예배에 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부득이한 사정으로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위로와 평강과 축복이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년 6월 21일 금요 성령 예배 때 저는 시편 87편을 가지고 나의 생명의 근원이 교회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87편은 고라자손의 시인데요, 총 11편의 시편 중에서 오늘 이 87편은 10번째 시편입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고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했죠. 하나님의 종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망각하다가 하나님이 땅속으로 꺼져버리게 만든 저주의 인생이었습니다. 이 시편 87편 배경은 어떻게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경험하면서 그 고라의 후손들이 쓴 시거든요. 그들은 자기의 조상 고라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조상 고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는지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시편 84편 주의 집에 거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목적을 가져야 되는지,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의 가치, 이 교회의 목적, 그리고 그 방향을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규련교회 담임 목사로서 어느 틈엔가 제 입에서 중얼중얼거리는 소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 규련교회가 한국교회 자랑이 되고 감리교회 모델이 되게 도와주세요. 교회를 보고 목사님을 보고 미래를 보면서 탄식하고 안 된다 그러고 어렵다는 이 모든 상황들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 제발 우리 규련교회가 한국교회 자랑이 되고 감리교회 모델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규련교회의 자랑스러운 브랜드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런 비전이 같이 심겨져서 우리 함께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여전히 우리 교회가 부족한 건 많이 있고 저도 부족합니다만, 이 시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87편 1절로 3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 터전이 거룩한 산 위에 있구나. 주님은 시온의 문들을 야곱의 어느 처소보다 더욱 사랑하신다. 너 하나님의 도성아,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고 말한다. 여러분, 이 구절은 거룩한 교회의 영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시편 87편은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축복의 원점,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외치고 있어요. 왜?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산은 높은 산이 아닙니다. 높은 산 얼마든지 있어요. 크지도 않습니다. 크고 더 큰 곳이 더 많습니다. 아름답고 살기 좋아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련교회가 커서가 아닙니다. 높아서가 아닙니다.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귀련교회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차고 넘치고 있다면 한국교회의 자랑, 감리교회 모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구청장님을 면담했더니 몇 번이고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 계양구는 변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중심이 돼 보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계양구 귀련교회가 어떻게 보면 김포, 서울, 어떻게 보면 인천의 꼭지점에 있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를 아우르고 대한민국에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미쳐나가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게 될 때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법궤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 법궤가 없어요. 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이 없어요. 법궤가 없고 무덤이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귀련교회, 거룩한 교회,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구원이 넘치는 귀련교회, 성령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귀련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는 얼마든지 한국교회 자랑, 감리교회의 모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118편 20절로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 이 영광의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가는 아름다운 예배자의 모습이 우리 귀련교회 안에 충만히 차고 넘쳐야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10개의 문이 있습니다. 이 10개의 문으로 안식일이 되었을 때, 절기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오는 그 백성들의 모습은 엄청난 장관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오늘 시편 118편 20절로 23절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예배하러 들어가는 문,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예수님은 모든 양의 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받은 성도들이 감격하여 교회로 올라가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의 모습은 거룩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87편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야곱의 처소보다 시온의 문들을 더 사랑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처소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모든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각 가정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바로 이 성전에서 예배하러 올라오는 그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러 올라오는 예배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더욱더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새벽에 이렇게 성전에 올라오다 보면 어두컴컴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비가 오기도 하고 어떤 데는 덥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을 향하여서 성도들이 꾸역꾸역 올라오는 거예요. 이 성전으로 올라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주일이 되어서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제 눈에도 여러분 사랑스럽고 제 눈에도 너무 행복한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영혼들을 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는 정말 큰 건물과 집들이 있습니다. 화려하게 꾸며놓은 가정들이 즐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집들과 처소보다 예배자로 올라와서 영광을 돌리는 규련의 예배자들을 더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규련교회 예배자들의 모습이 한국교회 자랑이 되고 감리교회 모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21절로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시는 믿부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87편에 성전의 문으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신약성경 히브리서에 보면은 정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큰 제사장이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우리 모두가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 성전에 올라와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고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날마다 맑은 물로 씻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는 가운데 용서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 그런 하나님 앞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날마다 달려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믿는 자의 도리를 굳게 잡고,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어떤 사람들은 모이기를 피하고 안 모이는 이유를 다 찾지만 날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열심히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이 성도의 모습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자랑이 되고 감리교회의 모델이 되는 그런 규론교회 브랜드가 뭘까?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계속 뭐라고 적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가감없이 제가 그냥 이게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든 공감을 하지 않든 그저 제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제발 한국교회 자랑이 되고 정말 감리교회 모델이 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막 적어본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교회 건물입니다. 사람들은 교회 건물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2번씩이나 지어본 저로서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본질적인 교회는 아니지만 그것이 얼마나 성도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건물은 분명 우리 교회 브랜드일 수밖에 없습니다. 맑은 날 위에서 찍은 우리 교회 사진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좀 더 땅을 확보해서 넓었으면 본당과 주차 공간이 조금 더 컸으면 하는 바람은 있지만, 현재의 교회 건물을 세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64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고 옥합을 깨뜨리는 헌금을 드리면서 이 성전을 지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믿음과 헌신의 크기만큼 우리 교회의 브랜드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멘을 안 하십니까? 우리 교회 이만하면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좋지 않습니까? 다들 이쁘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누군가가 이것을 위해서 심은 헌신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 건물이 우리 교회 브랜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한 말씀의 종으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가 교회의 브랜드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정하는 기준으로 말씀을 듣고 찾아오는 성도들이 대다수라는 걸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생전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분들도 말씀 때문에 등록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한없이 기도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말씀이 흥왕하여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제자들도 말씀의 기준을 삼고 속으로 보라마다 말씀을 나누는 그 모습이 우리 교회 브랜드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한 말씀의 종이 되도록 중보기도로 돕고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마음 편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여건들을 마련해 두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까? 그런데 도리어 긁어내리고 목회 리더십에 흠집을 내고 세상의 기준으로 주의 종을 판단한다면 복음 전파의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저는 제대로 대우해달라고 권위를 내서는 목회자가 아니니 성령 충만한 말씀의 종이 브랜드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자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배자의 숫자는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지만 의미가 없는 걸까요?
우리 교회를, 모든 교회를 평가할 때 늘 처음 질문은 거기 예배드리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이게 그 교회의 크고 작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숫자에 목을 매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큰 교회는 좋은 교회, 작은 비전은 나쁜 교회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큰 교회만 사랑하시고 작은 교회는 하찮게 여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숫자를 넘어 얼마든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비전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교회는 예배자들이 모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영광스러운 찬양, 합심의 기도, 사랑의 교제, 믿음의 수고를 어떻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오늘 유교성계 찬양하다가 다 나가버렸습니다만 저들이 몇 달 동안 준비해서 함께 모여 찬양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또한 영혼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예배자들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것들을 어떻게 여러분 하찮게 여길 수 있습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으려는 주님의 뜻을 따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얼마나 주님께 기쁨이 되겠습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열심히 예배자들을 세우기 힘쓰는 목회자들, 새가족부, 안내위원, 예배인들의 있음이 정말 의미가 없습니까? 아무리 덥고 폭우가 내리고 세상살이가 고달파도 교회에 올라오는 그 예배자들의 모습, 그 예배의 신령과 진정이 우리 교회의 브랜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할렐루야. 이 모습을 가지고 한국교회 자랑, 감리교회 모델이 되어갑시다. 이사야 2장 2절로 3절을 보면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그 산에다가 귀론교회를 넣었어요. 마지막 때에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이 귀론교회가, 낮은 구릉지에 있지만 이 귀론교회가 모든 산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산이 될 것이고 모든 언덕보다 높이 섰을 것이니 모든 민족이 물밑 그리로 몰려들 것이다. 백성들이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이 주님의 길을 가르쳐 줄 거야, 우린 그 길을 따르자. 율법이 시온에 나오고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여러분 심령 속에 오늘도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래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 자랑이 되고 감리교회 모델이 되자 라는 비전이 심겨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4절부터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시작. 내가 라합과 바빌로니아를 나를 아는 나라로 기록하겠다. 블레셋과 두로와 에디오피아도 시온에서 태어났다고 하겠다. 시온을 두고 말하기를 가장 높으신 분께서 친히 시온을 세우실 것이니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할 것이다. 주님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그 수를 세시며 그 사람들이 거기서 났다고 기록할 것이다. 노래하는 이들과 춤을 추는 이들도 말한다. 나의 모든 근원이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의 모든 근원이 성전 안에 있다. 교회 안에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핵심으로 이야기한다면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과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라합은 기생 라합이 아닙니다. 애굽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벨론 세계 초강대국입니다. 지금 같은 미국같이 센 애굽과 그 바벨론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나라입니다. 이 작은 나라 앞에 굽신굽신거리면서 그 앞에 하나님이 최고십니다 고백하는 역사를 일어나도록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블레셋, 두로, 에디오피아가 다 시온에서 태어났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작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너무나도 작은 청년일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그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청년 예수가 십자가의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오늘도 전 세계 수십억의 인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도록 만드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과 그 놀라운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게 만드시는 놀라운, 있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역사들을 이루신 것이 바로 시온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신 그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시다. 만물을 복종케 하신다.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는 만물 안에 충만하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예수가 충만하고 복음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한국교회 자랑, 감리교회 모델되는 귀론교회 되도록 합시다. 말씀의 이해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춤추고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론교회.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로 20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려는 것이고,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고,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 받은 성도들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시편 87편 7절에도 노래하며 춤추는 이들을 우리에게 등장시키고 있어요. 이런 아름다운 성전 안에서 정말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만이 아니고 성도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방인들까지, 아니 저 바깥의 피조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자연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 이름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절기 때마다 전세대 워십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 찬양의 달란트를 가진 성도들과 팀들이 마음껏 찬양하는 이 모습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찬송을 받기 위해 지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과 영을 다하여 찬양하는 이 귀론교회, 정말 성령 충만하여 감사를 올려드리는 이 귀론교회가 한국교회 자랑이 되고 감리교회 모델이 되는 브랜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세 번으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하여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우리 교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교회는 평안히 서가고 믿음의 세대가 계속 세워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 두 가지 일로 말미암아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는 몇몇 목사님들이 인천 서지방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인천 서지방에 군대 생활하면서 거기서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그 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되었다는데 저에게 충격이 오더라고요. 또 하나는 오무교회가 온다라는 책을 읽으면서 느낀 생각 때문에 그랬습니다. 군대 생활하면서 인천 서지방에 있는 큰 교회들을 다 다녔어요. 제일 큰 교회가 어디냐? 내리교회, 숭이교회, 별하별 교회 다 다녀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많이 배웠죠. 아, 이 교회는 이렇게 하는구나,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는구나, 찬양대는 이렇게 쓰는구나. 여러분 그거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근데 그때 한국 감리교회 중에서 제일 역사가 오래된 내리교회, 제일 큰 교회, 제일 인적 인프라가 좋은 교회가 내리교회였어요. 그 다음이 성산교회, 그리고 제가 군대 생활했던 영종도 안에 있는 영종 제일교회나 이런 여러분 삼목교회, 이건 축에도 안 들어간 너무나 작은 교회였어요. 근데 이제 수십 년이 흘렀거든요. 내리교회가 제일 큰 교회였는데 지금 네 번째 교회로 뚝 떨어졌다. 여러분 성산교회는 두 번째였는데 지금 세 번째가 되고, 도리어 신도시가 생기면서 영종중앙교회, 영종제일, 어떻게 보면 거기 있는 공항교회가 1등, 2등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제일 큰 교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다음 세대를 키우지 못한 교회는, 역사는 오래되었다고 여러분 자랑을 하고 있는데 그 교회 자식들이 섬기지를 않아. 다음 세대가 없어. 전부 하얗게 여러분 눈이 내려가지고 여러분 70대 80대가 주력이 돼가지고 그 교회가 뚝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나마 교회 학교를 살리려고 했던 성산교회는 지금 그나마 버티고 있고, 그런데 신도시가 돼가지고 다음 세대 어떻게 살려볼까 열심히 했던 그 교회들은 지금 현직 감독님도 되고, 여러분 그 서지막 내에서 1등 2등 섬이었는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야, 그렇게 되는구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살리는 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숙명여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님으로 겸임 교수하고 있죠. 필그림하우스, 세브란스 아동병원, 여러 가지 많은 큰 기관들의 로고를 만들고 시그니처들을 만들고 그러면서 이 브랜딩하는 이 황인권이라는 분이 쓴 오무교회가 온다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띵 했어요. 그 책 표지에 여러분 보이잖아요. 십자가 없음, 새벽 예배 없음, 성경 공부 없음, 구역 없음, 장로 없음. MZ세대는 그 MZ세대의 특징들을 쫙 열거하면서 십자가 없는 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 안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구역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장로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데 이 MZ세대들이 이미 이 교회 안에 기성세대처럼 들어와 가지고 이들이 주축이 되어가는 모습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쭉 열고 맞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다면, 새벽 예배 안 한다면, 장로 없다면, 목장도 없다면, 그럼 도대체 교회는 뭘까? 이런 세대가 온다는데, 이런 교회가 온다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나쁜 놈이라 욕을 해야 되나? 너희들은 교인도 아니라고 여러분 정죄해야 되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교회의 본질을 붙잡고 어떻게든 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교회가 집중하지 않으면 내리교회처럼 된다는 거예요. 한 세대가 지나가면 분명히 그런 결과를 우리 교회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 이런 세대들이 넘치는 이 속에서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 수가 더해지는 우리 귀론교회가 되기 위해서 다음 세대 살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세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거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그것까지 우리가 용납하기는 너무 힘들어 라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예수를 심어주고 어떻게든 이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심어주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함께 갈 수 있을까? 우리 귀론교회가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 자랑, 감리교회 모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또 적었던 것도 여러분에게 쭉 읽어드리고 싶어요. 사랑으로 하나 되어 축복의 것을 준비하는 귀론교회. 저는 하나로 뭉치는 교회가 부흥한다고 믿는 목회자입니다. 하나가 되면 사람과 물질과 생명을 붙여주십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 축복의 그릇이 되는 것이 귀론교회이기를 소원합니다. 교인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그릇에 물이 새지 않도록 잘 맡고 있는 사랑의 헌신, 교회 건물의 파이가 커지도록 하는 섬기는 그 인내와 헌신이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축복의 그릇을 준비한 교회는 부흥합니다. 우리가 준비한 판만큼 물이 고입니다. 이걸 위해 수고하는 부장, 회장, 목자, 교사들이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이런 분들의 수고가 오늘 우리 교회 브랜드를 키우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여서 쓰임받는 귀론교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만들어 갑시다.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다음 세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썼어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벌칙이 교회 오지 말라는 것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지 말라고 하면 잘 됐다고 오지 않는 아이들이 수두룩한데, 우리 교회는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 행복해서 교회에 못 나오면 벌칙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다음 세대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우리 교회 오시는 선교사님들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예배나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신기하다고. 아니, 한국 교회 이런 교회가 있어?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 나와가지고 찬양하는 이 모습이 너무 이뻐가지고 사진 찍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세대 단절을 겪고 있는 이 한국 교회 현실인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오무교회가 온다 하더라도, 오무교회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가 그럴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한국교회 이런 위기가 왔다고 말하더라도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한국교회 자랑, 감리교회 자랑이 되도록 봉사의 땀물, 기도의 눈물, 사랑의 샘물로 다음 세대를 키워 나갑시다. 또 이렇게 썼습니다. 세상의 다리가 되는 사랑의 브릿지 교회.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규련교회에서 맑은 샘이 계속 솟아나 복음과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므로 많은 목회자, 선교사, 어려운 성도들, 가난한 이웃들에게 해갈의 감동을 주는 신앙의 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교회 돼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영향력 있는 한국교회 자랑이고 감리교회 모델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0년 40년 안에 이렇게 비약적으로 세계 강대국이 되는 세계에서 유일한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너무나 가난해서 힘들고 어려웠던 나라였는데 쑥쑥쑥 컸어요. 그런데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전 세계 하나님을 믿는 나라에서 복음을 전해줬어요. 학교를 세워줬어요. 병원을 지어줬어요. 사랑을 나눠줬어요. 그 사랑 컴패션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에 보내준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 나라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 나라에 필요 없었는 돈이 있었겠습니까? 다 필요했지만 이 가난하고 배고픈 이 나라에 쏟아부어준 그 사랑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된 거예요. 오늘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만 쉽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이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절기연금을 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올려보는 이거 여러분 이게 규련교 브랜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맥주 감사절에도 계양삼동 노인정, 케냐, 탄자니아, 인도네시아 선교와 교육을 위해서 이번에도 또 나눠줄 거예요. 이 나눠주는 브랜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자부심이 되고 한국교회 자랑이 되고 감리교회 모델이 되는 거예요. 다들 목사님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렇게 좀 해가지고 청소년 캄보디아 있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요, 우리는 어렵습니다. 재정이 어렵습니다.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 하면 큰일 납니다. 수 없는 반대들, 못하는 이유들을 끊임없이 듣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렇다고요 무지무지 큰 교회, 우리 교회가 뭐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교회는 아니지만 이런 일들을 결단하고 함께 목회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오케이, 이게 주님의 뜻이야, 이게 주님의 교회야 하고 있는 이 일들이 한국교회 자랑이 되고 감리교회 모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아멘 소리 정말 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끝입니다. 아닌데 1부 때는 내가 설교 끝이라니까 아멘은 엄청 컸는데. 자, 주먹 딱 쥐고 자, 한번 하겠습니다. 저 목사님 참 얌전하고 착한 줄 알았는데 성질이 더럽구나. 그래서 상관없어, 괜찮아. 자, 아멘 하지 마요 지금. 자, 한번 하겠습니다. 자, 아자! 역시 김기태 권사님밖에 없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아자 소리가 저 3층 제대로 정신 좀 차리고 오늘 설교 일찍 끝난다고요. 네, 성경학교 또 해야 돼요. 잘 따라하세요. 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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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련교회는 한국교회의 자랑, 감리교회 모델이 될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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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렇게 피를 토하면서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다
잊어도 좋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 내 자녀와 함께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 남들은 변방이라 말하고 남들은 보잘것없다 알지 못하는 여러분, 이런 동네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더라도 중요하잖아요. 내가 섬기는 이 교회가 한국교회 자랑이 되게 해주세요. 감리교회 모델이 되게 해주세요. 나는 그런 교회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라는 귀한 결단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풍성이 넘쳐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쓰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역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 괜찮은 교회. 제가 여러분 빈말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 괜찮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아주 좋아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좋을까요? 좋을까요? 좋아요. 우리 교회 결 괜찮아요. 우리 교회 잘 될 수 있어요. 옆에 분 바라보고 한마디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 괜찮은 사람이네. 잘 될 것 같아. 할렐루야. 아자 한 번 더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 다시 그 꿈을 가지고 한번 달려가면 좋겠어요.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부름받은 성도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귀한 성도고, 우리는 이렇게 예배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기를 원하고 교회에 사랑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제단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원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어느 세상 속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우린 주의 자녀입니다. 우린 주의 자녀입니다. 아멘. 세상 속에서나 가정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예배합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할까요? 어두운 세상 속에 희망입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세상을 살립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할렐루야. 두 손을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부활의 주님을, 성령으로 능력 가운데 우리를 이끄실 그 성령님의 귀하신 능력들을 사모하면서 이 시간 입술을 열고 예배를 마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방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원만 목사님이 3년 6개월 전에 이 교회 왔을 때 얼마나 버틸까? 저 목사님 조금 있다가 쫓겨날 수 있을 텐데, 그런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3년 6개월이 지나서 우리 교인들이 행복하게, 교회가 부흥하고 찬양이 넘치고 하나님께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귀련교회 너무 좋은 교회라고, 그렇게 다시 보게 되었노라고 칭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주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잘하고 계십니다. 한국교회 자랑이 되고 감리교회 모델 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나와 나 자손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너무나 멋진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맡길 뿐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대가 오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손이 복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국교회 자랑이 되고 아버지 감리교회 모델되는 귀련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의 심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새겨지고 함께 꿈을 꾸고 함께 비전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속에 성경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부족하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백성들도 너무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열려보내고 아버지 주의 복음을 전하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교회들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생명을 먹게 만드시고 기회를 복음을 가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기뻐하시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는 재단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다니는 이 자랑스러운 귀련교회가 한국교회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리교를 대표하는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항상 이 교회 안에 떠나지 않도록 저를 성령 충만한 말씀의 종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겉모습이나 이 외관적인 건물을 뛰어넘어 이 성도들이 이 안에서 이 무더위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누어주고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멋진 교회의 모습을 온 세상에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들이 힘들어합니다. 교회가 아파합니다. 선교사님들이 배고프다 합니다. 가난한 선교지가 있습니다. 복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왜 나를 예수 믿게 했습니까? 왜 나에게 직분을 주셨습니까?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이곳에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하나님의 교회로 쓰임받게 되기를 소원하옵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붙여주시고 생명을 붙여주시고 안 되는 것 되게 하시며 약함을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병든 영혼들을 치료하여 주시며 상한 심령들을 고쳐 사용하시며 영혼의 구원받아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영혼들 위해 걸어가는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